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나가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그 강림을 바라보며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중재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었고 이후 율법이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 앞에 공표하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21장 1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이 한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이 율법에서 가장 그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이 법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21장부터 23장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가지고 이제 언약서다, 가장 오래된 법전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이 23장까지의 이 언약서를 이 언약서의 전체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이미 이 상당한 양이 율법이 문서화되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모세가 21장부터 23장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21장부터 23장까지의 언약서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15절까지는 이제 노예제도, 그리고 사형제도, 그리고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인 거, 형사적인 것과 같은 그러한 범죄들과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고, 두 번째로 이제 22장 16절부터 23장 19절까지는 이제 종교적인 의무나 절기에 관한 거, 여러 가지 특정 분야에 관련된 이런 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종교에 대한 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러한 격려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정들, 이 언약서에 담겨 있는 모든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팀이라는 단어인데, 심판하다, 정죄하다, 형벌하다라는 이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백성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법적인 증거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법정적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법규를 공포하라라고 명하심으로써 이 법들이 어떠한 일부분에 아니면 특정한 집단에게만 이 규정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이 모든 사람들의 특권이자 이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국가를 직접 다스리시고 온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이러한 성격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은 신정 통치가 아니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뽑은 국민의 대표들과 이런 사람들이 입법하고 이런 시민 사회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하시는 이 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가 있느냐? 이 법을 말씀하시는, 이 규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이 규정들을 통해서 이 규정들이 나타내고 담겨있는 원리들을 발견해서 이 원리들이 오늘날에도 존중되어야 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현재 사회 속에서도 이 원리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법규를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언약서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노예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고대 근동에 발견된 여러 그 고대 법전들에 비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전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노예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봐서 알고 있을 법한 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도 이 노예에 관련된 이 규정들은요, 이 법전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282개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 노예에 관한 규정은 이 마지막 5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런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대상에서 이 노예라는 존재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록처럼 맨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의 마지막 282번째 조항을 보면은, 노예가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반항하면은 노예의 귀를 잘라버리라라는 규정이 마지막 규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언약서, 이 법전은 한 민족이 따르고 지켜야 할 법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냐? 노예에 관련된 규정을 가장 먼저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법전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즉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율법, 이 언약서 법전을 왜 노예에 관련된 규례로 시작하고 계신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얼마 전까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법전을 이 한민족의 정체성과 이 일상생활에 녹아지는 모든 법전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노예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장에도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후에 등장하는 법전들도 마찬가지의 성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노예와 관련된 규례를 가장 먼저 두신 것은 또한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속박에서 해방을 맛본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억압받으면서 사는 이 노예로서의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말고 노예들의 그 속박당한 자들에 관해서 관심과 긍휼의 태도가 있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이 속박당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긍휼이 있다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악한 책이다라고,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악한 책이다, 볼 필요가 없는 책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식민지로 삼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여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물건처럼 사고 팔았던 아주 악한 제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종은 이 누가 붙잡아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종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는 건너가다, 통과하다, 나아가다, 이 아바르에서 유래된 말로 이브리,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 그 이후부터 붙여진 이 건너온 자들, 이 나아온 자들, 통과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번성하였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있었지만 출애굽할 때는 모두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죠. 자유인들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히브리 종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종이 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유인이 되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승리자의 입장에서 그들 중에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자신들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종이 되는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힘으로 억압해서 억지로 그 생명을 취하여서 물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종이 되는 경우의 노예 제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종이 되는가? 그것은 빈곤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몸으로 대신 봉사하는 경우가, 이제 내가 돈이 없으므로, 내가 먹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내가 생명을 영위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경우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이라는 게, 노예라는 게 물론 그것이 고귀한 자리는 아니고 비천한 자리고 비천한 처지이지만,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현실이 보잘것없고 비천해도 그래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종으로서 누군가의 밑에서 자신의 몸으로 노동력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노예 제도는 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이 노예로 갔다 하더라도 그가 종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의 뭐 부자인 친척이나 아니면 그 지인이 그를 위하여서 그 지불해야 될 돈을 갚아주면 그 즉시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주인은 종을 해방시켜야 되는 그러한 의무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종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돈을 대신 물어주는 이 부자 친척을 기업 물을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처럼 종을 해방시켜주는 제도를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지불해야 될 금액만 마련하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굉장히 강압적이거나 이러한 분위기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헌들을 보면은 이 종이 정말 같이 그냥 생활하는 존재,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까지 여겨지는 이러한 문화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이처럼 성경은 어쨌든 히브리 노예들의 이 사회적이고 법적인 이 권한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이나 신명기 15장 같은 경우에는 이 노예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너의 형제라고 표현하는 종에 대해서 너의 형제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 역시도 안식일이나 여러 종교의 그 절기에 쉴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노예 중에 누군가 원해서 할례를 받을 경우에는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맺은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유월절 양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이 종에게 주어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한 노예의 안전을 또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례들이 있냐면, 이 노예가 이 주인의 학대로 죽게 되면 그 죽음은 보복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이 노예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들도 있었고, 주인의 폭행으로 인해서 치아를 하나만 잃어도 강냉이가 하나 털리는 경우가 있어도 그 즉시 그 노예는 바로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이 법적인 권리도 있었고, 그렇게 풀려난 노예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끌고 올 수도 없고, 이처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가 나중에 자유인이 돼서 어느 곳에 살아도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는 이러한 권한들도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 노예들은 이 인권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우리가 예전에 그 제국주의 시대 때 흑인들을 잡아와서 막 물건 사듯이 팔고 막 억압하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난으로 인해서 죽을 형편의 그 동족들을 살려주는 일종의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경우에는 굶어 죽지 않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 약한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악해져 갈수록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착취와 비인격적 대우는 늘어만 갑니다. 요 며칠 MBC에서 심층 보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모 기업이 이 근로자들,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는가를 이 취재해가지고 보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빠른 배송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유통업계의 후발주자였지만 이 앞서서 있던 그러한 업체들을 다 지금 따돌리고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편리함 때문에 사실은 밤에 한 12시 이전까지만 시키면 다음날 새벽 4시, 5시면 갖다 주거든요.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내부적인 그러한 사정에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그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몰래 카메라를 숨겨가지고 이제 가서 일하는 것을 이렇게 찍었는데 8시간 기본적으로 8시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이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라 그런 신선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되니까 정말로 정신없이 진짜 그 속도를 따라가지 일반인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가중한 업무를 주고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그 관리자들은 막 사람들을 와서 갈구고 쪼우고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밥 먹는 1시간을 제외하고 이 법정 휴식 시간이 조차 없이 사람들을 굴리는 것이 이렇게 그 영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게 일당직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슨 뭐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것처럼 근로조건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그 등록을 한 번이라도 출근을 하고 그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회사가 이제 출근하라라고 요청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 출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요 그 알바생뿐만이 아니라 이 알바생 다음번에 이제 가고 싶어도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그를 부르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알바생을 데리고 온 그 그룹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서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일을 못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옆에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돈을 벌겠다고 나가는 사람들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안 좋거나 좀 힘이 들어도 억지로 나가서 일을 하고 과중한 이 일들이 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과로사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산재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노예제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회가 더 이 부와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쫓아갈수록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비천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노예제도부터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세상이 대하고 살아가고 그 보장되어져 있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지는 모든 법전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노예에 관련된 종과 관련된 제도를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종들에 대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사랑과 긍휼함과 자비함으로 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기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이 약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배려하셨는가.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종이 자유를 얻어서 주인의 집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또 다시 가난으로 인해 굶어 죽지 않도록 오늘날로 치면 퇴직금과 같은 제도를 그러한 규례들을 일찍이 만들어서 그가 나갈 때 그가 굶어 죽지 않도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히 챙겨서 주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노예 제도는 반인륜적이거나 비인격적이거나 잔인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법이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규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얼마나 이러한 원리들에 충실히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뭐 부교육자들을 구하기 힘들다 하면서 부교육자가 왜 안 구해지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또 이렇게 CBS나 뭐 이런 기독교 채널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정한 그 경험들을 한 그 인터뷰를 모자이크로 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처자식도 있고 이제 교회가 이제 이 부임을 해가지고 사택을 줬는데 이제 뭐 담임 목사가 몇 달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제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도, 아니면 성도와 조그마한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 성도 때문에 나가야 되는 이러한 경우들. 여러분, 일반인들도 사실 돈이 있어도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부교육자들이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처자식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내보내는 경우들을 경험하는 게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교육자들의 사례비도 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그렇게 책정되어서 대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물론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은 그 와중에 그래도 정성스럽게 그를 대우하면은 그거는 뭐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는 여유가 있으면서 부교육자들을 대우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 일반적인 사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올 때는 이만큼 주겠다라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막상 근무 환경이나 일하는 것이나 대우는 사실 그에 못 미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근로자보다는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일반 사회보다 못한 교회의 이런 시스템 속에서 과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쫓고 있고 그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서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분명히 반성해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약자를 사랑하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많으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런 정신은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곧 지극히 작은 자, 비천한 자,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 대해 하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돌봐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듣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러셨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작은 자를 향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쉽게 하듯 하고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달 뒤에 또 총선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정책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당의 이념과 어떠한 이 가치관 속에서 이 정치를 하고 입법을 해나가고 사회를 세워져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제 분별해서 우리는 분명히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여자 노예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 우리가 앞서서 읽은 것처럼 이 2절에 보면 6
해 동안 섬길 것이며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는 이 7절에 보면은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이 여자는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모든 여자 노예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으면 제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절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의 여종은 이 주인이 이제 첩으로서 이제 데려오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종이 일반적인 그 종이 아니라 주인의 첩으로서 약속하고 데려오는 경우, 그의 인생을 책임지기로 하고 그가 데려왔으니까 너는 이제 나중에 첩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네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여성에 대한 보호 조치인 것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자유를 얻지 말고 남편과 함께 살고 남편은 그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이 주인의 첩이 된 경우 죄송합니다. 이 주인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래서 21장 10절에 보면 이 여종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댈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의식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 첩에게 옷을 입히고 음식을 공급하고 동침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달리 결혼할지라도 나중에 다른 첩을 데려온다 할지라도 너는 이 첩으로 데려온 이 여종에게 끝까지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여자 혼자서 나중에 집에서 나갈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율법으로 규정하심을 통해서 이 여자, 이 종들에 대한 이 규정들을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 약자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는 이 노예에 대한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원리를 쫓으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고 비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태도를 보이셨는데 그 태도로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6절에 보면 모든 히브리 종들이 이제 제7년이 되면은 반드시 자유인이 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영원한 종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준 여종과 결혼한 남종의 경우에 이제 7년이 되면 이 남종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여자와 그 여자를 통해서 난 자식들과 같은 경우에는 상전에게 속하여 있을 경우에 같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은 같이 나가지만 상전이 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이 여성과 자녀들은 이제 두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의 재산권을 또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아내와 이 자식들과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은 경우에는 스스로 주인에게 청해서 재판장에 가서 문설주 앞에 송곳으로 이 귀를 뚫고 영원한 주인이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규정이 바로 이 5절부터 6절인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이 아내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가 일평생 종으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 큰 희생을 하시고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모든 피조물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들이 죄로 인하여 영원 형벌에 처하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종은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서 그저 귀를 뚫는 행위 정도에 불과한 것을 행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는 그러한 고통 속에 마침내 죽음까지도 경험하시는 큰 고통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은 신분이 고귀하거나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인과 자식처럼 관련이 있어서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수된 자들, 상관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길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은 그 사랑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사망과 죄와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도 은혜로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 억압받은 것에서 풀려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노예였잖아. 너희가 그 비천함을 잊지 않고 너희 동족들, 너희 형제들 비천한 자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너희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기를 바라시면서 이 가장 첫 번째 노예에 관한 규정을 세우신 것처럼 여전히 이 땅에서 억압받고 소외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구원을 먼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자로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와 전도의 열정으로 살아감을 통해 그 진리의 자유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